올 2023년 장애인주의를 맞이하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NCCK 정의평화위원회 장애인 소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장애인 소위원회에서 입장문을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혐오의 바다를 건너 평등의 들판으로 이런 제목으로 입장문을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을 인용하며 시작을 하는데 요한복음 9장 2절의 말씀이죠.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요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도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사회 곳곳에 뿌리 깊게 박혀있는 장애인들과 그 가족에 대한 차별과 혐오에 대해서 단호하게 그들은 죄인이 아니다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장애인과 그 가족을 죄인으로 몰아가려는 모든 생각을 거부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품어 안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날에도 장애인들과 그 가족들을 향한 차별과 혐오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 대선에서 정치인들은 기본 권리를 요구하는 장애인들의 행동을 폭력으로 치부하고 무리한 요구를 일삼는 이기적인 집단으로 규정했었지요. 장애인들에 대한 혐오를 부추긴 적이 있었습니다. 장애인들은 자신의 권리를 외쳐서도 안 되고 쉬는 꿈도 꾸지 말아야 하며 그저 국가와 지자체가 베풀어주는 시혜를 얌전히 기다려야 하는 존재로 낙인을 찍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차별과 혐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20여 년 전인 지난 2001년 1월 22일 여러분 아마 기억 못하실 텐데 서울 지하철 4호선 오이도역에서 장애인을 리프트해서 장애인이 추락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후 한 22년 동안이나 장애인들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위해서 투쟁하고 외쳐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장애인들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권리는 여전히 멀기만 하죠. 2022년 발표된 통계에 따르면 저상버스 도입률은 전국 평균 27.8%에 지나지 않습니다. 부산에도 보면 저상버스가 몇몇 없지요. 그저 장애인들은 집안이나 혹은 시설에서 꼼짝 말고 있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굳이 밖에 나와서 왜 정상인들이 행동하는데 걸어 다니는데 지하철을 타는데 버스를 타는데 방해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따라서 이제 장애인 활동가들이 나섰습니다. 우리 사진을 한번 넘겨볼까요? 여러분들 이 사진은 이 장애인 그 활동가 대표입니다. 우리 박경석 대표죠. 작년에 이준석 국힘당 전 대표하고 TV에서 막 토론을 했던 경우가 있는데 아마 제가 작년에 설교에 보면은 이분하고 이준석 대표하고 이 토론했던 사진을 보여준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토론 위치도 이분은 휠체어를 타고 이렇게 낮은 위치에 있고 이준석 대표는 이렇게 의자에 앉아가 윗자리에 딱 앉아 있고 위에서 이제 내려보는 그런 시선으로 이렇게 탁자 배치를 해서 굉장히 제가 화를 낸 건 아니지만 굉장히 불평등하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또 그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2022년입니다. 작년 그 다음 사진입니다. 2022년 5월 한 장 넘겨보세요. 2022년 5월 장애인 활동가 3사람이 지하철에서 오체 투지했던 사건입니다. 한 번 더 넘겨볼까요? 또 한 번 더 넘겨보죠. 세 분이 이렇게 지하철 우리도 타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2022년 5월 장애인 활동가 3명이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에서 회화역까지 대학로가 있는 회화역까지 기획재정부에 장애인 권리 예산을 촉구하면서 지하철 오체 투지를 벌였던 모습입니다.
철근길이었기 때문에 또 많은 사람들이 불편하기도 했었죠. 정의평화위원회, 장애인 소위원회가 지적하고 있는 것은 국가와 지자체의 예산 수립 과정에서 중증 장애인들을 위한 활동 지원 서비스를 포함한 장애인 사회복지 예산이 당연하듯이 삭감되거나 혹은 기껏해야 동결되는 부분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러한 현실 가운데 장애인들은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갈 권리를 빼앗긴 채 눈물을 삼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와 정치인들은 여전히 우리가 해줄 때까지 너희들은 조용히 기다리라 이렇게 겁박을 하고 있는 거죠. 어쩌면 한국 사회는 기다리라는 말 때문에 세월호 참사와 12구 이태원 참사 등 대형 참사를 겪었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기다리다 여러분 말라 죽습니다. 따라서 장애인들에게 이러한 참사는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조용히 기다리라는 말로 장애인을 향한 차별과 혐오를 포장하는 유무형의 폭력은 사라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돌아가신 박성대 장로님이 평소에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은 바로 이 엘리베이터입니다. 우리 어른들이 계단 걷고 올라가는 게 막 힘들어 하시는 걸 보고 병실에서도 저희한테 그 얘기도 하고 목사님 꼭 이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서 어른들이 이렇게 잘 이 교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했는데 저도 지금 마음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손잡이 이렇게 마련해놨지만은 다들 다리가 불편한데 한 걸음 한 걸음 옮기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참 우리 교회가 처음 지을 때부터 그런 것들을 생각했었으면 좋았는데 그걸 미처 생각하지 못해서 이렇게 지어가지고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장애인 이 이동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 우리 교회는 장애인이 와서 여기 예배 드릴 수 있느냐? 없는 겁니다. 설교는 이렇게 하지만 이런 시설을 갖춰놓지 못한 것이 죄스러운 그런 생각도 많이 들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 이제 장애인 주일에 한 번 더 우리가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장애인을 동정과 시혜의 대상으로 여기는 풍조도 더 이상 용납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장애인은 우리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이자 삶의 주체이며 더불어 살아가야 할 우리의 이웃이기 때문입니다. 정의평화위원회 장애인 소위원회는 이렇게 한국교회에 요구합니다. 한국교회는 장애인과 함께 살아가는 모든 이들과 더불어 차별과 혐오의 바다를 건너 평등의 들판을 향해 나아가는 구원의 방주가 되어야 된다. 저는 우리 교회부터 구원의 방주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지만은 참 이 시설 하나 고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는 불편하지 않는 시각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불편한 사람들의 시각으로 건물을 바라볼 때는 엄청나게 고칠 게 많이 있는 거죠. 우리는 장애와 함께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당당한 삶의 주체로 살아가는 사회를 이루는 것이 곧 하나님께서 펼쳐가시는 구원과 해방의 역사라고 고백하는 이 장애인 소위원회의 그 입장문이 저로 하여금 다시금 교회의 시설과 또 장애인들을 바라보는 시선, 또 어떻게 보면 우리도 암묵적인 장애인이죠. 여러분들 다 걷기 힘들 텐데 저도 시각장애인입니다. 어떻게 안경을 벗으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모두가 우리는 장애를 안고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주 부활주일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권위주의와 자기애의 동굴에서 나와 갈릴리로 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그 갈릴리 길에 동행하는 이들은 패자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부활의 참된 의미는 동굴 밖으로 나오는 것 플러스 패자 부활전이 오늘날 부활의 의미라고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연장선상에서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할 자로 곧 동굴에서 나와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날 이들을 세상에 미련한 것과 천한 것, 멸시받는 것, 없는 것들에 관해서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사회는 여전히 유력한 자들을 힘없게 못하고
없는 것들,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을 차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이 4.19 기념주일인데 4.19 혁명과 같은 그런 변혁이 우리 사회에 끊임없이 계속 요청되고 있지는 않는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구약 말씀은 이러한 차별과 혐오의 시작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편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약 말씀은 이삭과 리브가 곧 부모의 자식 편애, 곧 차별이 비극의 씨앗이다라는 이야기죠. 복음서 말씀은 나라와 나라 사이의 차별과 분란이, 전쟁이 종말의 시작임을 보여줍니다. 나아가 자연과 인간, 자연의 차별, 인간이 자연을 차별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지진과 기근을 통한 세상의 종말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서신서 말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뜻을 분명히 밝히기 위해서 공동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의 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세속적인 견지에서 볼 때 여러분들 중에 지혜로운 사람, 유력한 사람 또는 가문이 좋은 사람이 몇몇이나 있었습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싸움이 난 겁니다.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싸움이 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당신들이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를 생각해 보시오. 세상적인 견지에서 볼 때 여러분들 중에 지혜로운 사람이 몇몇 있습니까? 잘난 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중에 유력한 사람이 몇몇 있습니까? 잘난 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중에 가문이 좋은 사람이 과연 몇몇 있습니까? 잘난 체하지 마십시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다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이 세상에 어리석은 사람들을 택하셨으며 강하다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이 세상에 약한 사람들을 택하셨습니다. 또한 유력한 자를 무력하게 하시려고 세상에서 보잘것없는 사람들과 멸시받는 사람들, 곧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러니 인간으로서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고린도 교회를 막 꾸짖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1년 반 이상이나 머물면서 개척한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서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바울을 이어서 2차 목회, 두 번째 목회자로 왔던 아볼로가 이제 또 목회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에 분란이 났습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그리스도파로 나누어 가지고 자기 잘났다고 막 싸움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바울과 아볼로, 베드로와 예수님이 여러분 교회를 분열시키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이름의 권위를 빌려가지고 자기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렇게 파들이 많았어요. 대표적인 파들이 요 세 파라고 할 수 있는데, 베드로파는 유대교 율법주의에 편향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의 근본주의 신앙인, 우리 한국 교회로 치면 이제 보수 교단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바울파는 바울의 복음을 따랐던 이방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볼로파는 초기 영지주의 운동에 편향된 헬라인 그리스도인들로 진보적인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물론 이제 그리스도파는 이 모든 것을 이렇게 받아들였던 파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들은 오늘날 한국 교회가 예수교, 기독교, 그죠? 장로교도 예수교 장로교가 있고 기독교 장로교가 있습니다. 그죠? 성결교도 마찬가지고 보수, 진보, 근본주의, 그 다음에 복음주의 혹은 출신 지역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팔을 나눠가지고 싸웁니다. 자기 자랑하며 다른 팔을 막 몰아붙이는 겁니다. 따라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자기 자랑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너희가 지혜로운 자도 많지 않고
또 문벌 좋은 자도 아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자도 문벌 좋은 자도 자랑하지 않는데 하물며 너희가 도대체 무엇을 자랑하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뭐 때문에 그렇게 아웅다웅 치고받고 싸우느냐, 그러지 말라는 이야기. 하나님은 세상에 전하고 없는 것들을 택하사 지혜롭고 문벌 좋은 자들을 부끄럽게 하실 것이다. 따라서 그렇게 자랑질하지 말라. 차라리 자랑하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라, 그 이야기입니다. 계속 말씀을 볼까요? 우리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어디 안에서 자랑하라? 주 안에서 자랑하라. 그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혜가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의로움이 되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거룩함이 되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이 되시기 때문에 자랑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자랑하라는 것은 바로 고린도전서 1장 18절, 우리 지난주에 나왔던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를 자랑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멸망하는 자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이 십자가의 도만 자랑하지 세상에 너희들이 문벌이나 지혜나 학식이나 아무것도 자랑할 것 없다. 다 이거는 배설물이죠. 사도 바울이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십자가의 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지 못하고 미련하여서 멸망하는 자처럼 살아갑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된 화평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미련해가지고 차별하고 혐오하고 편애하기 때문입니다. 앞서 장애인 차별에 관해 말씀드렸지만 오늘 구약 말씀은 에서와 야곱 쌍둥이의 아버지인 이삭과 그리고 어머니인 리브가의 자식 차별을 보여줍니다. 또한 복음서 말씀은 하나님의 성전이 사람을 차별하는 종교적 독선과 교만이 되었고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차별과 분쟁으로 종말의 문을 열었음을 보여줍니다. 결국 참된 부활의 의미는 세상에 미련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것들을 통하여 그 의미가 드러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구약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화면을 한번 넘겨주십시오. 잘 아시다시피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 형제입니다. 형인 에서는 살이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사냥을 좋아하는 들사람으로 자랐고 또 동생 야곱은 조용해서 장막에 거주했습니다. 이 그림이 그걸 잘 보여줘요. 아버지 이삭은 에서를 좋아합니다. 사냥, 활 쏘는 걸 가르쳐주고 또 어머니 리브가는 장막에 있는 야곱을 이렇게 편애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버지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매우 좋아해서 에서를 야곱보다 더 사랑하였고 리브가는 장막에 거주하는 야곱을 에서보다 더 사랑했습니다. 이렇게 부모의 편애 곧 차별이 비극의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7장을 보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운 이삭이 아들 에서를 불러서 장자 축복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27장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서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축복하게 하라. 여러분 축복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장자의 축복권은 2분의 1입니다. 나머지 자식들에게 2분의 1을 또 갈라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삭이 뭐예요? 내 마음껏 너를 축복하게 하라. 편입니다. 그죠? 잘못된 겁니다. 내 마음껏 너를 축복하게 하라. 굉장한 편애죠. 나에게 맛있는 거 갖다 주면은 내가 너에게 축복권 모두를 다 주겠어. 근데 그 이야기를 들었던 뭡니까? 어머니 리브가가 큰일 났구나. 형 에서에게 축복권을 다 줘버리면 야곱에게 돌아갈 것이 없구나. 이런 생각을 들죠. 그래서 리브가가 이 이야기를 듣고
야곱이 축복을 얻도록 속임수를 쓰는 겁니다. 야곱에게 에서처럼 변장해서 눈이 어두운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삭이 속아서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원을 마음껏 100% 축복을 해줘버려요. 그 이후에 이제 에서가 사냥을 하고 탁 돌아온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 배경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에서가 야곱에게 속은 것을 알고 난 후의 이야기입니다. 에서는 아버지 이삭에게 자기에게도 축복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자 죽기 전에 내 마음껏 곧 아낌없이 다 축복해버려 남은 축복이 없는 이삭이 어쩔 수 없이 에서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네 아우를 섬길 것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에서 입장에 어떻겠어요? 분노합니다. 여러분 축복권을 줬다가 뺏었다가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축복권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축복할 게 없어가지고 너는 아우를 섬길 것이다. 아버지 마음도 참 비통합니다. 그죠? 그 축복권을 받지 못했던 형 에서 마음은 어떻겠어요?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래서 창세기 27장 4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아버지가 이제 죽을 때가 가까웠다 이거죠. 이제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여버리리라. 그렇게 결심합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부모의 차별이 이제 형제간 살인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어머니 리브가가 지혜롭게 처신을 하죠. 이 야곱을 불러가지고 야, 너 빨리 도망가라. 오라버니 라반의 집으로 내가 보낼 테니까 너 우리 외삼촌 집에 가서 숨어 있어라. 에서의 노가 풀릴 때까지 거기에 숨어 있어. 그렇게 권면을 하게 됩니다. 결국 이삭과 리브가의 삐뚤어진 자식 사랑의 결과 에서와 야곱 사이엔 돌이킬 수 없는 갈등과 분열이 발생하여 결국 야곱은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해 하란의 외삼촌 댁으로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물론 리브가의 지혜로 형제간의 싸움은 없었지만 아무튼 인생 말년에 갈등 관계로 원수 사이가 된 자녀를 바라보는 이삭과 리브가는 고통스러운 노후를 보냈을 것입니다. 이렇게 형제간의 다툼은 물론 이제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자연과 인간의 분열로도 이어집니다. 곳곳에 지진과 기근이 생깁니다. 재난이 시작되었습니다. 또한 교회가 종교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무너질 것이라고 합니다. 종교가 사랑과 배려가 아니고 혐오와 차별과 이런 식으로 방향을 자리 잡으면 그 종말이죠. 곧 그 종교는 무너질 것입니다.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듯이 그런 종교는 반드시 무너질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참된 부활 신앙으로 살지 못하면 성전이 무너졌던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오늘 복음서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나이까. 한번 넘겨볼까요? 화면을. 자, 예루살렘 성전 모형입니다. 굉장히 화려해요. 그래서 제자가 예수님 이 화려한 성전을 보십시오. 이 건물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한 번 더 넘겨볼까요? 예루살렘 성전. 아주 화려한 성전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예루살렘 성전은 3번 지어졌습니다. 3번. 첫 번째는 솔로몬에 의해서 지어졌죠. 그 솔로몬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때 스룹바벨 총독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게 됩니다. 그죠? 제2성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 당시에 이 헤롯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복원합니다. 아주 이제 화려하게 짓는 거죠. 그래서 헤롯 성전이라고 불립니다. 지금 보고 있는 것이 바로 헤롯 성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대 성전 중에 가장 잘 지은 성전이지만 하나님의 성전이 바로 불신자에 의해서도 세워질 수 있다는 상징적인 건물이 됩니다. 헤롯 대왕은 여러분 누구의 후손이냐면 바로 앞서 말씀드렸던 에돔족, 성경에는 이두메라고 나오는데 이두메나 에돔이나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서의 후손 가운데 헤롯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던 것입니다. 이방인인 에돔 출신의 헤롯은 유대인들에 대한 유화 정책으로 헤롯 성전을 건축합니다. 이 사람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좋게 보이려고, 자기가 왕이기 때문에 무리 없이 잘 다스리기 위해서 유대인 성전을 화려하게 지어준 겁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예수님에게 선생님 이렇게 부르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놀라움과 감탄을 짓습니다. 저도 유럽을 몇 군데 다녀보진 않았지만 신혼여행 때 영국이나 그 다음에 이탈리아, 그 다음 프랑스 이렇게 다녀봤을 때 그때 그 성당 건물들이 화려합니다. 그죠? 이번에도 제가 그 WCC 그 제네바 이제 돌아오는 길에 이스탄불을 이제 방문을 했었는데 거기에 보면 성 소피아 성당이라고 화려한 성당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슬람이 점령을 한 다음에 이슬람 사원으로 이제 바꿨지만 그 당시에 있는 비잔틴 제국 당시에 화려한 성전들이 이렇게 있었죠. 그것들을 쭉 보면 굉장히 화려해요. 예루살렘 성전은 더 화려했겠죠. 2000년 전에 지어졌던 화려한 성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놀라움과 막 감탄을 지었습니다. 예수님 이 성전 보십시오. 얼마나 화려하고 멋있습니까? 고대 세계의 건축물 가운데 가장 뛰어난 건축물이었습니다. 크고 흰 돌들과 광택이 있는 풍부한 금으로 장식을 합니다. 여기에는 금이 없는데 여러분 위로 한번 넘겨볼까요? 다시 앞으로 넘겨보면은 그 위쪽에 지붕에 보면은 금색 보입니까? 약간 보여요. 그죠? 화려한 금색으로 장식을 했습니다. 다시 이렇게 내려오면 여기 보니까 이방인의 뜰이 오른쪽에 있고 여인들의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제사장의 뜰이 있고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헤롯 성전의 모습이 바로 그렇습니다. 너무너무 화려합니다. 옛 예루살렘 땅의 6분의 1을 차지한 것이 바로 이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그 주변에 성전 밖으로 이렇게 보면 이제 마을이 이렇게 있는데 예루살렘 성읍인데 6분의 1이 예루살렘 성전이었어요. 엄청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성전만큼 장엄하고 웅장한 것이 없습니다. 모든 종교, 정치, 문화의 중심이 예루살렘 성전이었는데 예수님이 이 엄청난 성전이 완전히 파괴될 것이라고 예언을 한 것입니다. 물론 이 예언의 말씀은 하나님의 성전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예수님의 심판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결국 예수님의 말씀대로 AD 70년경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이 유대인들이 이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진격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불태워버리고 전 도시를 파괴해버립니다. 그러나 성전 서쪽 외벽만 이렇게 남겨둡니다. 그럼 왜 남겨뒀냐면은 역사를 위해서 남겨두는 거예요. 위대한 로마가 예루살렘을 박살내버렸다. 그 증거로 이 외벽 하나만 남겨둬요. 한번 넘겨볼까요? 그 외벽이 뭐냐면 바로 이 벽입니다. 한 번 더 넘겨봅시다. 이 벽입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유대인들이 지금까지도 회한을 불러일으키는 통곡의 벽, 그죠? 성지순례 가면 여기 통곡의 벽 와가지고 막 울고 난리 납니다. 그죠? 교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이러한 성전 파괴를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남부산 영호교회도 제가 우리 교회도 오는 손님들이나 사람들한테 얘기합니다. 지난번에도 우리 동장님 왔을 때도 우리 영호교회가 여기서 제일 먼저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 영호동 지역에서 제일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외벽이 가장 아름다워요. 여러분 영호동에 교회 다 돌아보세요. 우리 교회만큼 외벽이 아름다운 교회 없습니다. 밤에 이렇게 지나갈 때 보면 우리 빛을 쫙 비춰가지고 이 모자이크 예수님
그죠? 어린 양 들고 있는 예수님 상 보면은 굉장히 아름다워요. 요 앞에 우리 빌라가 없었으면은 저 건너편에서 이렇게 보면은 우리 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예수님이 딱 안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 빌라가 가려져 있지만 그 틈바구니로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가장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겉모습이 아름답고 역사가 오래됐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재기능하지 못하고 교회로서 재기능하지 못하면 반드시 무너져가지고, 이 서쪽 벽이면 어디겠어요? 이쪽인지 제가 모르겠지만 요 서쪽 벽 하나만 딱 남겨둬가지고 훗날 사람들이 이 벽에 와가지고 그래, 영호교회가 종교로서 교회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해가지고 무너졌지. 그럴 날도 올 것입니다. 교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종교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이 지역에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바로 그렇습니다. 교회도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이러한 성전 파괴를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통곡의 벽이 지금 한국교회, 아니 우리 교회 벽에 다른 이름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종교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세상의 멸망도 늦출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어지는 오늘 마가복음 본문 말씀은 세상의 종말에 관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종말은 세상의 끝을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끝을 얘기하지만 그 끝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뭘 얘기하기 위해서 끝을 얘기하겠습니까? 역설적으로 지금 여기에 모순을 바라봤기 때문에 세상의 종말을 이야기합니다. 이단 사이비들이 다 그것들을 몰라요. 그죠? 어떻게 보면 지금 여기에 모순이 있기 때문에 세상의 종말을 불러서 여기에 이 모순을 바꾸자라는 것이 종말론의 참 의미입니다. 지금 장애인 차별과 혐오, 민족 간의 차별과 투쟁, 나라 간의 전쟁과 폭력은 물론 기후 위기와 자원 고갈, 핵 전쟁의 위험과 바이러스의 창궐 등은 현재 불의한 모순으로 다가올 종말을 서둘러 부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의 끝에 관한 서사를 우리는 이제 아포칼립스라고 부릅니다. 아포칼립스라는 말은 히라보로 숨겨진 것을 드러낸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기독교는 이것을 종말론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숨겨진 것이 뭐냐? 지금 여러분 숨겨졌어요. 뭐가 숨겨졌을까? 진리와 심판이 숨겨져 있는 겁니다. 역사의 미래 이게 오는 게 아니고 지금 진리와 심판이 이렇게 숨겨져 있어요. 커튼 뒤에 감춰져 있는 겁니다. 이것은 곧 세상의 악을 심판하는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하게 된 거예요. 커튼을 치면은 바로 이 숨겨진 진리와 심판이 임하는 겁니다. 따라서 세상의 끝에 오는 최후의 심판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오히려 기다려야 할 구원의 사건이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은 판타지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 새로운 사건이 시작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리는 부활신앙도 어쩌면 종말신앙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4.19 혁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장애인들의 인권투쟁도 바로 부활신앙과 종말신앙과 같은 이름입니다. 이렇게 세상의 끝이라는 서사는 역설적으로 지금 여기에 모순을 직시하고 이것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바로 종말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이 4.19 혁명 기념주일인데 지금 차별과 혐오가 난무하는 한국 교회와 한국 정치에 세상에 미련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것들을 택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 사건에 동참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의 참된 의미입니다. 이렇게 부활의 아침에 새로운 역사를 위해 기도하고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 미련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것들을 택하사 새로운 세상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부활의 역사가 지금 이곳 여기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부활신앙으로 종말신앙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힘과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